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영접하여 믿을 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조 분석입니다. 1절로 8절에 예수와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대화가 나옵니다. 1절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하고요. 2, 3절에서 첫 번째 질문과 대화가 나옵니다. 4절로 8절에서 두 번째 질문과 대화가 나옵니다. 9절로 15절에서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의 답변이 나옵니다. 9절에 니고데모의 의문 제기가 나오고요. 10절로 15절에 예수의 답변이 나옵니다. 16절로 21절에 영생과 심판에 대한 예수의 말씀이 나옵니다. 16절로 18절에 영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19절로 21절에 빛에 대한 반응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배경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와 대화하는 니고데모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당시 유대교 당국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당시의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의 거듭남에 대한 말을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1장 49절에 이스라엘의 임금, 곧 왕적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창조되어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생각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도움말입니다. 1절에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바리새파 출신 중 한 사람입니다. 역시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말이죠. 이 직위는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것으로 로마가 유대인 자치회에 허락한 위원입니다. 3절에 거듭나지라는 아노덴이라는 헬라어는 다시 혹은 위로부터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뜻이 모두 통합니다.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3절에 거듭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함께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5절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공관복음에서 예수 가르침의 주제입니다. 이 역구는 요한복음에서 3장 3절 5절에서만 사용됩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에서 바람, 성령 모두 같은 단어인 푸니마입니다. 12절에 땅의 일, 하늘의 일이 나오는데 이른바 요한의 이원론적 용어입니다. 하지만 서로 완전히 대비되기 악한 일과 선한 일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라 하시는데 그가 나중에 승천하여 올라갈 자라고 하지 않고 올라간 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기록 시점에서 이미 올라가신 예수를 상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는데 여기서 들린다 하는 것은 이중적이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데이라는 신적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미리 정해놓으신 마땅히 일어날 일인 것을 뜻하죠. 16, 18절에 독생자가 나오는데요. 원어 모노게네스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즉 독자를 의미합니다. 18절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시는데 종말의 심판이나 영생이 이미 이 땅에서 실현되었다는 실현된 종말론 사상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나에게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세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쟁심을 부추겼지만 그는 자신은 조연이고 예수께서 주연이라고 선포합니다. 구조 분석입니다. 22절로 30절에 세례요한의 마지막 증언이 나옵니다. 22절에 예수의 세례 사역이 나오고요. 23, 24절에 세례요한의 세례 사역이 나옵니다.
25, 26절에 사람들의 경쟁의식 부추기가 나오고요. 27절로 30절에 세례 요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31절로 36절에 하늘에서 오신 이 예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제시되고요. 32, 33절에 하늘의 것을 증언하시는 이,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35, 36절에 아버지의 아들이 제시됩니다. 배경입니다. 유대주의에는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들러리가 되어서 결혼식을 주관하는 쇼시벤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들러리로 고린도 교인과 예수를 연결하는 중매라고 했지요. 라피들은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임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들러리가 신부를 빼앗는 일은 극악무도한 일로 여겨졌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임무가 예수와 사람들을 결혼시키는 신랑의 들러리로서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움말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니라 나오는데요. 동사 형태는 미완료형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반복 행동을 가리키죠. 예수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세례 사역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4장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는 어구가 있는데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주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했는데요. 왜 이러한 사실이 여기에 포함됐을까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운명과 사역을 잘 알고 있던 독자들에게 요한의 세례 사역이 예수의 사역과 일부 중첩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 같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체포로 시작되는데 이 부분은 그 이전의 사역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논쟁이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세례 문제임을 볼 때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논쟁일 가능성이 큽니다. 26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하는데 다, 모두라는 주어와 현재형 동사 간다, 가고 있다를 포함하는 뜻이죠. 간다가 같이 쓰여서 예수와 세례 요한 간의 경쟁의식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이 말은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일까요?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볼 때 예수의 세례 사역의 정당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 무리의 행진 소리일까요? 혹은 신랑의 신부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신부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신랑의 친구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신랑의 말을 듣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하겠고 됐는데 여기 사용된 동사는 헬라어 데이죠.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신적 당위성을 나타냅니다. 예수가 흥하고 세례 요한 자신이 쇠하는 것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그분 예수와 나 세례 요한이 강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믿다와 순종하다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됩니다.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순종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가 흥하고 내가 쇠하여야 하리니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